주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제는 아마 그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것들과 또 영주주의가 나는 금욕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이 영주주의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파 중에 하나예요. 이 플라톤주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들은 무조건 악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죽이고 없어져야 될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만 오직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전부 다 악한 걸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 이 땅에서 뭘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모두 금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나은 것 중에 하나는 성의 문제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견지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 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즐기는 모든 뭐 여행, 취미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뭐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주주의와 금욕주의가 유행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결혼을 하고 결혼관계, 부부간에 성관계가 갖는 것도 이것도 다 악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던 자유의 원칙 속에서 그런 것들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해서도 이런 성관계도 즐기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혼제도를 처음에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결혼제도의 원칙은 뭐냐면 일부 일처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충성하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서로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서로에 대해 충성함으로 음란이나 음행이나 이런 유혹들로부터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남편, 각자에게 주신 아내에게 뭐 하라고요? 충실하라고.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에게 충성된 삶을, 헌신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이 가르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부라는 아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해서 뭐예요? 충성되이 너희가 충성하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 남자는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그런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영지주의자와 또 금욕주의.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거죠. 바울 선생님, 영지주의자와 금욕주의자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울 선생님도 보니까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너희가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살면 그것도 좋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살면 내가 좀 더 가정에 돌볼 그런 것들을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주의 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도 나쁘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 받은 은사가 있으니 그것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각자 자기가 부르심에 합당해서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더 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으니까 야, 목회자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하나님에게만 충실하려면 가정을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독신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목회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아니야. 목회자가 가정이 없으면 오히려 더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충성한 게 나아. 둘 중에 뭐가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관련해서 영지주의와 또 뭐냐면 금욕주의가 반응하면서 이 결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결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그건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하게 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독신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늦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 자녀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겐 왜 이런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있다면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자. 서로가 다른 조건을 있어도 야, 저 사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왜 안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집안은 왜 가정도 없냐? 자녀가 없냐? 어떤 사람은 부득이하게 자녀를 못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야, 너무 일찍 아이를 가지면 좋지 않아.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좀 더 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목사잖아요. 목회자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우리 선교사로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저 친구들 저렇게 선교사 나가서 고생하는데 참 난 부끄럽다. 저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가지도 않고 너무 편한 데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뭐 우리가 뭐 전도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야, 뭐 전도 안 된다고 불평하냐. 그래도 너희는 한국말 하면 다 알아듣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한 거죠. 그렇지만 각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도 아니고 각자 상황,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자는 거. 오히려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가정은 믿음의 가정, 정말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믿는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정이 있는 반면 어떤 가정은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각자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각자 은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살자는 것.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각자 부르심에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하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독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리게 될 수도 있는데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서로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결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에게 충성되고 서로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 이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가정에서 서로에게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또 각자 부르심이 다른데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의 조건과 환경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됨을,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결혼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각자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조건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조건은 다르지만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지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